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져 가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는 맨 뒷절에 나옵니다. 21장 맨 뒷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성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타락해 가던 시절이 바로 이 사사기 시절이었습니다. 날마다 드렸던 예배가 넘치도록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공허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느낌도 들고, 기도를 해도 답이 없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점 죄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동성애가 나오는데 사사기에도 동성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성애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죄가 너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턱끝까지 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너무 끔찍한 죄악들이 나타나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성경책인지 범죄가 기록된 책인지 너무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밖으로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작용해서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고, 각종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 바깥쪽은 난리가 났고, 안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상태고 죄가 관영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한 왕을 기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고자 계획을 하시죠. 그 사람이 영웅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삼손의 부모님이 나와요. 삼손의 부모님은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삼손의 부모님을 만나서 놀라운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될 거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태에서 나오자마자입니다. 탄생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에요, 삼손이. 이 아기는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며 이 아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택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를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삼손과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그거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입니다. 두 사람의 탄생이 너무 똑같아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죠. 하나님 찾아와서 동일한 말을 해요. 너희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희 아들 내가 선택했으며, 세례 요한이거든요. 내가 너희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한번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삼손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이 비슷하고 똑같은 유형의 예언을 받습니다. 말이 너무 비슷하죠. 세례 요한은 어떤 예언을 받습니까?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기일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예언이 떨어집니다. 배 안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요? 정말 놀라운 예언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삼손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을 구할 영웅들이죠. 근데 삼손과 세례 요한 둘 다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서 너무 가득 넘쳐서 기름을 부으셔서 충만해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대단한가요? 세례요한이 대단한가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누가 기름 부으셨기 때문인가요?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어떤 할머니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도 성령님이 잡으시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연약하고도 실수투성이 사람도 아무런 잘하는 거 없어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크게 읽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갈 거다.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돌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권능.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가 우리 주일날 대예배 찬양팀 이름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권능.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뭐냐면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바위도 어떠한 태산도 다 부수는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나미스의 권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죠. 자기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의 구렁텅이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보며 또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잡아먹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이 찢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삼손을 보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삼손과 세례 요한 두 사람에게 성령의 영이 붓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흘러 넘치죠. 여러분, 삼손 단 한 명을 통해서 한 명이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습니다. 세례 요한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 닦았어요. 세례 요한이.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다 예배해 놓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셨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인지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소리를 들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 저는 자랑하는 게 뭐냐면 수요 예배 중에 말씀 끝나고 주여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흔치 않아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예배, 제가 제일 좋을 때가 설교하고 찬양 부르고 모두가 통성으로 주여 외칠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성령님이 기름 분탄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영광교회가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해요. 나를 갈망하는 자에게 나의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생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으셨을까요? 우리 사사기 13장 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아요? 김모 목사님이라고. 김나실 목사님이 이 나시린을 가지고 만든 이름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해주지만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나시린. 나시린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근데 강제성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삼손과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얘는 너희 자녀는 삼손과 세례요한은 내가 나시린으로 쓸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시린과 관련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나시린에게만 성령 충만이 부어져요. 왜 그럴까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나시린, 이스라엘에 규정이 있었거든요. 원하는 자는 다 나시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었거든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음료입니다. 축제 때 포도주를 다 먹습니다. 포도주를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 축제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즐기고 누리는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시간 누리는 그 시간에 나시린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따로 뗐습니다. 또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되게 연관성이 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집사와 장로에게 요구된 자격이 뭐냐면 술을 먹지 않는 겁니다. 술을 먹지 않는. 왜? 덕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나시린은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누릴 거 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찬양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누리고 싶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즐겁나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다들 표정이 아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즐겁나요?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하시는 말 중에 정말 위로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깨워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나요? 기도는 우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정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잡념 들고 시간을 따로 떼야 합니다. 스스로 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시린의 삶이에요. 하기 싫어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 나시린의 규정을 해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잠깐 내려놓고, 네가 누리고 싶은 포도주 그거 다 내려놓고 너 일정 시간 떼서 나한테 기도하고 나만 바라봐야 돼. 나시린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시린을 많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시린은 머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머리가 긴 사람을 딱 보면 바로 표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머리 긴 사람들은 뭐예요? 미용실 갈 돈이 없어서? 아니죠. 뭐예요? 나시린인 거예요. 이스라엘 딱 가면 저 사람 딱 보면 나시린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나시린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야. 다 보고 눈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욕도 못해요. 욕 못해요. 주일날
내가 나시린인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손깍지 뻔. 어떻게 나시린 저렇게 할 수 있어? 저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지나간다. 그래서 나시린은 이 머리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극도로 조심해야 했어요. 내가 말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죠. 여러분, 정말 나시린은 하나님께도 자기의 삶을 드러내야 됐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삶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동물까지 만질 수 없고 장례식에 참여도 안 돼요. 그리고 죽은 부모님의 시신도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럽다고 한 거는 아예 보면 안 돼요. 눈으로 봐도 안 되고 내가 입으로 말해도 안 되고 아예 맹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따지면 영화나 사람 죽인 영화나 해로운 음악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보면 죄예요. 책, 음악. 지금 나시린의 삶을 제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 같죠. 세상 음악이 지나가는데 그 음악에서, 여러분 요즘 음악 들으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음악을 듣나? 가사 딱 보면 갈 때까지 가자 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음악 다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나시린은 조금의 죄도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니까 나시린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민수기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거 특정한 기간만 정해서 하렴이라고 하나님 딱 규정해놔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과 세례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태어날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돼요. 와, 정말 이거는 미치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볼까요? 세례요한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예배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내 아들은 이제부터 이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이다. 성령 충만했을 거라고. 우와, 이제 대박이다. 제 서울대 간다. 세례요한이 간 데가 어디예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가서 뭐예요? 일상생활 포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가요. 세례요한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세례요한 보러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설교 듣고 울어요. 세례요한이 설교하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시린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기 예배 오신 분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은 아무나에게나 기름 붓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기름 부으실까요? 나시린에게만 기름 부어요. 나시린. 그것도 아까 얘기한 성경 말씀 있죠.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를 바친 나시린에게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두 개 볼까요?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8절 말씀은 아래와 위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세번역 버전입니다. 민수기 6장 8절은 하나님의 나시린을 정리해요. 얘들아, 너희들 매일 남들 다 누리는 행복 잠깐 포기하고 매일 나에게 기도해야 돼. 얘들아, 니네 머리 긴 거 있잖아. 그거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봤을 때 나시린이구나. 그거 민감하게 반응해서 너희 죄 짓지 말라는 거야. 너희 일생생을 살면서 너희 영혼을 해롭게 하는 해로운 거 하나도 들으면 안 돼. 그런데 너 죄 하나도 안 짓잖아. 내가 볼 때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는 겁니다. 임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죠. 성령의 기름을 부을 나시린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역사를 보면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다 내주하세요. 그러나 쓰임받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소수였어요. 왜? 나시린의 삶은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시린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소망인 줄 아십니까?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면 정말 힘들고 하지만 영적으로 내 영이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행복한 게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볼 때입니다. 제가 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살게 되면 여러분, 세례요한 보십시오. 계속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요. 광야에 있죠. 왜?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주는 행복도 주 예수가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찾는데, 여러분, 여기 영광교회 여기 예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이제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나시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짧게 알아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요. 에스겔 데리고 가니까 골짜기에 뼈만 있어요. 사람 뼈만.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 말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에스겔이 이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답이 뭐냐?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면 돼요.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만 한다. 자기 정답을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아, 내가 하는 말 네가 똑같이 따라해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아,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똑같이 따라해. 크게 선포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죽은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외친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게 만들어요. 이겁니다.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래서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마지막 성경인데 한번 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에스겔아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포하래요. 이 생기는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 이곳에 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그러자 성령의 바람이 부락 불어요. 성령님이 지나가는 곳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소망으로 바뀌더니 뼈들이 막 다 붙으면서 죽었던 뼈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입으로 크게 외치는 거죠.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해요. 내 말을 너도 대언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칠지어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하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에스겔처럼 입으로 선포하고 그분을 사모해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게하시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사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능력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죽은 애 데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에 사달려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엘리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나시린처럼 또한 엘리사처럼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시린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입으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 때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을 줄 믿습니다.